자, 옆에 분한테 격려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참 염려,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불안이라고 한번 딱 검색을 넣어봤더니 불안에 관한 여러 가지 책과 또 불안에 관한 여러 가지 기사들 이런 것들이 검색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불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봐도 불안한 얘기, 걱정해야 될 얘기, 염려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늘 이 염려를 달고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현대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끝내고 나면 저 염려가 다가오고 저 염려를 끝내면 또다시 이 염려가 다가오고 평생 염려 걱정하다가 세월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염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나 타락하고 난 이후에 염려가 생겼습니다. 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하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드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회복이 돼 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천국의 완성은 염려 걱정 없이 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이 성령이 오셔서 이루시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염려가 오면 어떻게 염려를 다루느냐 하면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생각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으로 이 염려를 다루어야 합니다. 염려가 왜 옵니까? 염려는 우리 능력 밖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월 얼마의 외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세 주고 이렇게 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뭐가 되는데 이게 안 온단 말이죠. 그러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되나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나이 많으신 분들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렸다. 큰 병원 가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 염려가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회복이 될 것인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복귀가 가능한 것인지 오만 생각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올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성적 하나 쫙 잘못 받으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나 간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 능력 밖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면 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이 많으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강하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염려 걱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 능력 밖에 일어나니까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큰 일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염려 자체가 내 능력 밖에서 오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면 내가 염려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내가 키 하나 내가 염려함으로 자라기 못하는데 다른 큰 일, 다른 문제 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이 말을 하는 것이죠. 생각을 절제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로 잡아주면 염려하는 문제들이 잘 이렇게 마음이 잦아듭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만들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일어나면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잦아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밭 비유하시면서 이 가시떨기 밭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상의 염려가 많으면 말씀 순종을 못합니다. 말씀 순종을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또 염려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염려합니다. 그러면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 큰 염려거리가 오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조그만 염려라도 찾아온다면 이걸 다루어야 합니다. 생각부터 다루어야 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가? 내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하나 더 할 수도 없는데 왜 이것 가지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이렇게 자기 계속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생각에서 염려가 컨트롤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뭐로 넘어갑니까? 기도로 넘어가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다양한 종류의 기도를 다 포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금식할 기도하든 아니면 화살 기도를 하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수요 기도를 하든지 목장에서 내놓고 함께 기도하든지 모든 기도를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염려가 오면 기도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싹 다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면 염려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드레핑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걱정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주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모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지금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돌보십니다. 공중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 이런 모든 미물들도 살피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들고 맡기십시오. 목사님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기도로 맡기십시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 비상상태입니다. 한가하게 지금 침대에 누워있을 그런 타임이 아닌 것이죠. 염려거리가 많습니까? 우환질고가 많습니까? 그건 비상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염려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염려함으로 아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 낱낱이 알려드린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하기 전에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계신 것이죠.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최악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감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불만과 불안과 원망과 염려와 이런 것으로 기도가 많은 것입니다. 기도하고 났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찝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기억나시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럽힌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하셨고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가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대로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내가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해도 평강이 없다면요 아직 믿음으로 맡긴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맡기면요 평강이 옵니다. 안 맡기면 여전히 불안하죠.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집에 가도 또 염려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수요 기도에 와서 부르짖기도 하는데 평강이 없다면 여전히 내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되 언제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평강이 오면 탁 하고 맡겨진 것입니다. 어떤 평강입니까? 지각에 뛰어난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초자연적 평강이 옵니다. 분명히 문제거리가 엄청나게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온한 것입니다. 아, 됐다. 염려 없다. 해결됐다. 이런 마음이 오는 것이죠. 시편 3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평강입니다. 초자연적 평강. 이 시편은요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지금 반역의 칼날이 목구멍까지 와 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수많은 대적들이 사방으로 둘러싸 있습니다. 곧 쳐들어와서 모든 것 다 쓸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어떻게 그걸 합니까? 어떻게 그걸 알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딱 오니까 주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로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은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냥 신앙을 가진 기도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간증은 수도 없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지금 8년 동안 설교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예화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자녀 학비 가지고 가다가 교회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학비 낼 놈 다 도둑질 당해버린 권사님 얘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요? 하나님 어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믿는 권사인데 뭘 그리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생각입니다. 생각.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 권사인데 우리 하나님 나 살아계시고 이제까지 도와주셨는데
왜 내가 걱정해? 평강이 오더랍니다. 그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이가 다 장학되어가지고 다 해결돼 버리는 일들. 조지 뮬러 800만 번 기도 응답 받으신 분.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스텝이 와서 목사님 식량이 없습니다. 아이들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아이들 다 올라오라 하시고 접시를 다 펼치십시오. 식사기도 하고 났더니 문을 똥똥 두드리지 않습니까? 열어봤더니 저 옆에 아침 뷔페를 누가 시켰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어디 갖다 줄까 하다가 조지 뮬러 고아원으로 가져다 주자. 아침은 그래 아이들이 뷔페를 먹었다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평강한 것입니다. 어떤 걱정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고 접시를 다 나눠주세요. 이런 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임지가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기도하는데 평강이 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 안 돌아가셨다. 기적같이 임지가 오고 문이 열리고 이런 간증은요.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도 평강이 없습니까? 아직 막힌 상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하나님이 기억나시도록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아뢰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상상, 생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는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일대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고 얼마나 목숨을 위협받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평강이 지켜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안 지켜주시면요. 이런 스트레스 상태에서 공황증 걸려가지고 사역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런 긴장과 스트레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오니까 이겨내고 더 크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평강이 오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염려는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이 염려 끝내고 나면 저 염려 오고 저 염려 끝내고 나면 이 염려가 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빨리 염려를요 컨트롤하고 기도로 맡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계속 부르짖으십시오. 약속을 부여잡고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초자연적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문을 여시는 것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사시면서 이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됩니까? 얘들아 얘기할 수 있고 또 후배 성도들에게도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이러시더라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